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23장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23장 12절 말씀까지입니다. 6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나를 보자. 말씀의 금과 기도로 준비합시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이것까지 참으라. 어떤 상황이라고요?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가 있을지라도 참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불쌍히 여기고 돈 때문에 그렇겠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 기도해 주라. 기도해 주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풀어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십자가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 부활의 수 있음을 믿고 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며 당당합시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매번 생각되는 것이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올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1월 중순이구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올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구나. 그러면서 참 세월이 빨리 간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치료를 받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총 확진자가 5,300만 명입니다. 사망자가 130만 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금 미국, 유럽 쪽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200명이 넘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8,133명, 어제 기준입니다.
사망자는 488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언제 이 사태가 끝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19는 정말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어 놓았고 또 앞으로 바꾸어 놓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생소한 표현을 처음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반가운 사람,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면 얼싸안고 포옹하고 서로 어깨를 두드려주고 악수하며 두 손을 꼭 손을 잡았는데 이제는 오랫동안 보지 않은 사람, 외지에서 온 사람을 보면 뭔가 모르게 주춤거리게 되고 손을 잡고 악수하기보다는 주먹인사, 이게 주먹인사가 말이 주먹인사지 싸울래. 그렇죠? 이런 인사를 해야 되고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딱 타면 나도 모르게 구석으로 가게 되죠. 뭔가 모르게 사람을 만나면 반가웠는데 이제는 마치 사람과의 거리를 떨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자유롭게 신방하고 기도하고 또한 면회를 했는데 지금은 병원에 신방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족이 아니면 일체 면회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본인들도 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외국의 요양병원에 한번 보셨습니까? 면회가 안 되니까 비닐막을 쳐서 그 비닐막을 사이에 두고 자녀와 그 부모가 안고 있는 장면 보셨습니까? 이거는 감옥도 아니고 교도소도 아니고 어머니는 저편에 자녀는 반대편에 유리창을 두고 전화로 서로 안부를 물어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년까지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까지 가야 된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큰 피해를 입었죠. 물론 수출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힘이 듭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집합 금지 명령, 영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자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라는 뉴스가 뜨면 그 지역 주변 상가에 사람이 발걸음이 뜸해진다고 합니다. 예전에 부천시장 근처에 택시를 탄 손님이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소문이 뉴스가 나오자 부천시장 근처에 사람들이 없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타격을 입었죠. 대구의 신천지 이단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각 지역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세상은 마치 우리 교회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물질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사업, 장학사업, 여러분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데 투자하는 물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밝혀내지 않아서 그렇지 수많은 사회복지사업에 교회에서 후원하는 금액이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름만 되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삼계탕 나눔 행사를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장소를 빌려드리고요. 연말이 되면 만세대 김장 나눔에 후원하고 우리가 물질도 후원하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직접 김장을 담궈서 나눠드리기도 합니다. 지금 못하고 있지만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지역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 생일잔치를 저희 교회에서 해드렸어요. 가시면서 다들 제가 인사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다 하고 부산진구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들마다 참 지역을 많이 섬겼어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따갑습니다. 마치 뭔가 폐쇄적인 집단처럼 매도되기도 하는 것이죠. 올해 코로나 초기에 발생했을 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집사님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식당 주인이 교인들한테는 식사 안 팝니다. 나가시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렇진 않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요즘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읍시다 라고 말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하기보다 좀 뭔가 힘이 빠지고 위축이 들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쁜 마음을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조금 이전과 비교했을 때 위축이 들기도 하고 힘이 빠지는 듯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어제 파라과이에서 오신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나라에서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도 지금 10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고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믿음으로 당당해야 합니다. 기죽지 말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자부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만 보십시오. 아무 잘못도 없이 끌려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헤롯 앞에서 시문을 받고 있는데 주눅이 들거나 위축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당당하게 시문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재판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말하기를 잘못도 없는데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으면 뭔가 모르게 주눅이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총독, 종교지도자 앞에서 신문을 받는데 예수님은 당당하셨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재판 과정을 받으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날이 새매, 즉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날이 샜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끌어들여, 그 공회로 끌어들여야 할 때 이 끌어들여라는 헬라어가 아페가곤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인도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강제로 끌고 가다는 의미로 사용했는데 특히 짐승을 잡아서 끌고 갈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끌려갔다고요? 짐승처럼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시는 분은 진짜 성경을 많이 읽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총 몇 번의 신문을 받으셨을까요? 총 몇 번 신문 받았습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총 6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조합해 보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가고 난 뒤에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로 전직 대사장이었던 안디바, 전직 대사장에게 끌려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비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마가와 마태복음에서는 이어서 현 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소수의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신문받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날이 새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신문받는데 이때는 정식 사내들인 공회가 앞에서 신문받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밤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모일 수가 없어요. 밤에 재판하는 건 불법입니다. 전직 대사장, 현직 대사장, 대제사장과 상해들인 공회에서 신문하고 난 뒤에 마지막 정식 아침에 날이 밝았을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한 거예요. 벌써 3번 받았죠. 그때 신문 받으면서 내린 결론이 신성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디를 끌고 갑니까?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왜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까요? 그 당시에 사내들이 공의에서는 어느 정도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형 언도와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사형 언도와 사형 집행은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조사하면서 죄가 없거든요.
풀어주려고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로데에게 보냅니다. 5번째 신문을 받아요. 5번째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이 헤롯이 또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면서 총 6분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몇 번 동안 끌려다녔다고요? 6번 동안 어떻게 해요? 짐승처럼 이쪽으로, 저쪽으로 끌려다녔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세 번의 재판 과정을 통하여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이죠? 신성모독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 7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더니라. 그 입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너는 신성모독죄, 이람이다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죄로 잡았고 빌라도로 이끌고 가면서 빌라도에게는 어떤 제목으로 고발합니까? 신성모독죄로 고발합니까? 아니요. 그 내용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어떤 죄를 붙였습니까? 첫째, 미혹죄. 두 번째, 세금 바치지 못한 죄. 세 번째, 왕이라고 말한 죄입니다. 신성모독죄가 빠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것들이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제목입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미혹했습니까? 성경을 읽어볼 때 예수님께서 신천지 이만희처럼 절대적 교주가 되어서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자기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갈취하며 사리사욕을 챙겼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도록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습니까? 반국가적이며 반로마적인 사상으로 로마에 대항하도록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가르쳤고 미혹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어요. 미혹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금을 바치지 않겠다고 고발합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누가복음 20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세금을 바쳐야 될 것은 세금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금을 바치지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였던 마태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칭 왕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들이 왕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할까요? 로마 황제가 유일한 왕입니다. 누구든지 왕이라 말하는 사람은 반란죄예요. 모반죄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라 이야기하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속적인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 떠나가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자 많은 사람들이 떡과 고기를 먹고 난 뒤에 예수님을 왕으로 삶으면 굶어 죽은 일이 없겠다라고 왕으로 삶으려고 하자 성경에는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속적인 왕을 되는 것을 거부하신 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내용 중에 예수님께 적용되는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신성모독죄로 고발했다가 지금은 정치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잘못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인 것이죠. 공생의 3년 동안 먹지 못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시고 각색각양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신성 모독죄로, 빌라도 앞에서는 정치 법원에 몰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이런 억울한 일 당합니까? 여러분도 그런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도와 학교에서 의도한 바가 아니었는데 일이 꼬이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나쁜 사람, 못된 사람으로 매도되는 것이죠. 그때는 아무리 변명을 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어떤 일은 어떤 사람이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꾸며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사람들이 믿게 되면서 왕따 아닌 왕따가 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했는데 인정은 고사하고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면 낙심하고 힘이 쫙 빠지는 것이죠. 지금의 한국 교회처럼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을 섬기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이기적인 집단, 몹쓸 집단, 마치 범죄 집단으로 매도될 때가 있는 것처럼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주눅 들거나 위축되거나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 어디 가운데에서도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떳떳하게 서서 할 말만 하고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당당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당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70절입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면 주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성모독죄로 몰아세우기 위하여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손해를 보거나 자신의 입장이 불리하게 되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거나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잡혀 죽을 줄을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내게 주신 사명이고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당당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종말이, 자신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6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비록 온갖 모욕과 조롱, 희롱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권능의 우편.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을 보았던 거예요. 나의 종말이 비록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겠지만 나의 끝은 저 하나님 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 진리의 등대의 역할을 하므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에 병에 걸려서, 질병에 걸려서 사고를 당하거나 또한 불의한 일을 당하여서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아는 사람은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거나 주눅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업터에서 식사를 할 때 불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식기도 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식사할 때 혼자 식기도를 하십니까? 짧게라도. 그럼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예전에 차 안에 십자가의 액세서리를 걸어놓기도 하고 93.3 교회에 관한 물고기 그림도 뒤에 붙이기도 하고 성경책들 차에 엮기도 했는데 혹시 치우진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아간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죄가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침묵하셔요. 당당하신데 침묵까지 합니다. 놀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그 앞에 서서 구구절절 변명하거나 자신의 어려움을 항변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는 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헤로데에게 신문을 받을 때를 바라보면 점점점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요. 맨 마지막에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빌라도 앞에서는 딱 한마디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딱 한마디 대답하십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한 번 질문한 걸로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보면 빌라도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로 질문했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셔요.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러분, 왜 놀라워했을까요? 이런 죄인은 처음 보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앞에 오면 좀 죄를 경감시키도록 벌을 덜 받으려고 사정하고 부탁하고 애걸복걸 하는데 당당하게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나의 종말이 어딘지 알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풀어주고 네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설명하고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서 변명을 했는데 다 납득하던가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그렇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꼬투리를 잡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속상하고 억울하더라도 침묵하고 기다리다 보면 오해가 풀리게 되고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만약 이 땅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나의 사명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침묵으로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감사는 고사하고 오히려 신앙이 많이 위축되고 힘이 빠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작고 사소한 것,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추수감사제를 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19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시선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눅 들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 앞에서 심문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사명이며 저 영광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을 바라보며 당당하셨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리스도라는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